제가 월요일에 우리 그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영덕에 있는 구세군 교회인데요. 교회 갔다 왔는데, 저희 갔을 때는 그래도 산이 좀 파릇파릇해졌어요. 풀들이 좀 올라와서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근데 가면서 영덕에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 나무들의 그 밑둥이 다 불타갖고 나무들이 이게 점점 말라가고 있는. 근데 신기하게는 또 그 중에도 새싹이 올라오는 또 나무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밑에는 뿌리, 그러니까 밑둥은 탔어요. 저기도 그 뭐죠? 기둥이라고 할까요? 가지도 탔는데, 근데 새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도 저희가 갔을 때는 그래도 이 산에 좀 이렇게 파릇파릇 이제 풀들이 올라올 때라 조금 덜한데, 그 교회 갔는데 교회 바로 옆에가 탔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 교회 안까지는 이제 불이 안 들어왔는데, 그 불이 붙은 그 옆면의 유리는 깨지고 사택도 유리가 다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열기로 깨지고 끄름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갔더니 때마침 저희 갔을 때 그 전날에 이 완전히 불에 타고 집을 부셨더라고요. 많은 공터가 있는데, 저는 그게 그냥 공터로 생각했던데 그게 아니라 불이 전소돼서 다 철거해서 공터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나서. 그래서 이분들이 머물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13개인가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 그 지역이 송이산이래요. 그 산이 자연 송이를 키우는 산인데 다 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몇 년? 한 몇십 년은 다시는 이제 송이를 거둘 수 없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분들이 거기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처음에는 9가정이 이제 전소되다가 이제 복을 받았는데, 한 21가정 정도가 전소되거나 집에 피해를 입은 가정이,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시고 그 송이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신데, 이제 삶의 터전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집도 다 타버리고 떠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힘들겠다. 근데 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영덕에 그때 이제 목사님 이제 구세군이다 보니까 연결돼 있어서 더 심한 의성 그쪽으로 봉사를 갔었대요. 봉사를 갔는데 갑자기 연락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난리가 났다고. 근데 목사님께서 교회로 들어오는 길에 들어오질 못했대요. 이 산이 워낙 불이 막 날아다니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봉사하러 나가신 것이 목사님에게는 어찌 보면 좀 위험에 좀 벗어날 수 있었던 부분,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가 큰 피해가 없었던. 근데 이런 말도 감사하다고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완전히 전소된, 그리고 산이 다 타버려서 그분들이 삶의 터전이 잃어버린.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을 전달해드리고 왔는데 굉장히 또 감사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많이 해드렸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이제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돼갖고 많이 못 드렸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8장은 7장까지는 홍수가 내렸고 8장에서 이제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물이 거치는, 그래서 홍수 심판이 끝난 8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8장을 읽다 보면은 이게 제 단어가 어려워요.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이게 우리나라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물로 심판합니다. 그 당시 죄가 관영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물로 그 땅을 심판하신다 명령하시고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비가 내리는데, 노아가 600세 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600년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날짜가 나옵니다. 그리고 40일 주야로 비가 내려요. 그때 그냥 우리가 내리는 그 폭우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창이 열려서 그 당시에 있던 물층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지구가 물로 덮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샘이 다 터져 나오는 거죠. 그냥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고 밑에 있는 지하수가 다 터져서 올라오니 온 세상에 다 물로 뒤덮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도 물로 다 덮일 정도로. 그러면 방주가 얼마나
높이 떠오르는지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 땅을 덮은 기간은 150일이에요. 150일이 이제 물이 땅을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물이 점점 빠지면서.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방주에 유일하게 있는 창문을 열고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는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물 위에 떠다니면서 이게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 다시 이 노아가 비둘기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둘기를 놓았을 때는 이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뭘 물고 돌아왔죠? 감람나무, 새 나뭇잎을.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죠? 그만큼 물이 줄어들었고 나무들이 새싹을 돋고 있는, 그러니까 나뭇잎이 점점 돋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안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바로 나가지는 못해요. 바로 나가지 못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때는 600년 2월 17일, 그러니까 600세 2월 17일이었는데 방주에서 나온 때는 601살, 그러니까 601년 2월 27일에 방주에 나와요. 그러면 총 방주에서 노아가 머문 시간은 1년 한 10일 정도, 대략 1년 10일 정도를 방주에서 노아가 머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큰 배를 뭐라고 하죠? 크루즈라고 하죠.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저도 안 타봤는데 엄청 커서 그 안에 막 수영장도 있고 막 편의시설 다 있잖아요. 배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별로 흔들리지도 않고 쾌적하게 침대도 있고 막 이런데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3층으로 되어 있고 정말 큰데 크지만 이 환경은 전혀 쾌적하지가 않아요.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문도 많고 창문도 많고 그리고 언제든지 밖에 나갈 수 있지만 방주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리고 방주의 창문은 하늘로 향해 있는 딱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이 방주와 문은 단수로 써져 있어요. 복수가 아니니까 창들, 문들이 아니에요. 창문, 문 딱 하나씩이에요. 그러면 그 큰 이 방주 안에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 문도 옆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빛도 그 창문으로만 들어오는, 근데 빛도 없었겠죠. 그렇게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니 빛도 잘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러면 이 방주 안의 삶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가깝고 힘들고 그랬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방주의 창문은 위쪽에 하나만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이 방주의 창은 그래도 창문을 열어놓으면 햇빛도 들어오고 공기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여러 군데 창문을 내지 못하고 한쪽에 위쪽으로만 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거센 그 파도를 헤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방주는 일반 배하고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배들은 보통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방주는 그냥 각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방주는 이동 목적이 아니에요. 방주는 안전, 구원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편의시설, 환기시설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바라보면 왜 하나님은 좀 환기를 시킬 수 있게 창문을 여러 군데 내지 않고 왜 창문을 하나만 냈을까? 그리고 만약에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냈다면 마주보도록 창문을 내야지 문을 열어야 바람이 통하잖아요. 아무리 창문이 크고 옆에 있다 달려있다 할지라도 한쪽만 열리면 문이 이렇게 바람 순환이 잘 안 돼요. 마주 보면서 문이 열려 있어야 이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환기가 되는데, 근데 창문은 딱 위에 하나만 열려 있어요. 하나만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창문을 딱 하나만 위로 내게 하셨을까요? 모르시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왜 창문을 내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요즘 설교 때 자주 하는 말인데 시선. 네. 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방주에 들어가 있으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노아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항상 창문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는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 창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문도 하나예요. 근데 이 문도요, 노아가 마음대로 열고 닫지를 못해요. 노아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노아가 들어가고 문이 닫혀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 이제는 나가라. 명령하실 때 그때야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어요.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것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때, 구원의 방법, 구원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방주도 그렇지만 성막도 똑같아요. 성막도요, 문이 출입구가 딱 하나입니다. 어디죠? 동쪽으로 향해 있는 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이 아니고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쪽으로 나 있는 그 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구원의 문도 예수님이지만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구원의 문을 닫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 안에 다, 주권 안에 달려 있어요. 그럼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노아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밖을 나가지만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안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답답해도 나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허락도 안 하셨고. 그럼 구원의 때, 이 구원의 섭리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것 무엇이냐? 주님만 여전히 바라보는 거. 그래서 요즘은 그 시선에 대한 설교를 좀 자주 하거든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근데 금요 기도회 때도 주만 바라볼 줄 많이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금요일에 반주하는 사랑자매가 맨날 주만 바라볼 줄 한다고, 앉으면 코드가 그냥 나온대요. 자동스럽게. 하도 많이 해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번 주도 주만 바라볼 줄 하나요? 그래서 막 치고 있어요. 이제 코드 나온다고 막.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제 안에 또 그런 두려움. 그래서 지금 딱 오늘이 이제 5월 21일 딱 2년째가 되는 창립기념,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딱 2년이 되는 해거든요. 뒤돌아보면은 27분의 동역자들과 처음에 사진 찍고 이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한 2주는 우리가 마주자가 없어갖고 박수치며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죠.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뭐 기도에 후주도 없죠. 뭐 하면은 막 모든 게 다 없이 그냥 박수만 치면서 진짜 원시적으로 예배 드렸던. 근데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어요. 또 괜찮은 사모함도 있었고. 사실 저희가 신학대학원 때 우리 전도학 교수님이 홍성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세요. 엘리트셨는데 정말 똑똑하신 분이세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외국에서 학자가 오면은 이분이 다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너무 부드럽게 잘하세요. 그만큼 똑똑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림 받아 전도학 교수님이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신학대학원생들은 입학하면은 2박 3일 동안 수련을 하게 됩니다. 수련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강사로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찬양을 하러, 연주하러, 기도를 인도하러 이제 찬양팀이 나와서 반주를 했습니다. 갑자기 교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다 내려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찬양팀이 얼마나 놀래요. 자기네는 열심히 섬기려 올라왔는데 다 내려가 그러면서, 음악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냐 막 그러면서, 너희들도 기도해. 너희들이 기도해야지 왜 니들이 반주하러 올라오느냐.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막 혼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런 것에 좀 길들여져 있는 것들, 무엇인가 갖춰져 있어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마치 그렇게 모든 것이 세팅이 잘 돼 있고 막 그 뭐라고 해야죠, 잘 짜여진 각본대로
조금의 빈틈없이 모든 게 쫙 진행이 돼야지만이 예배도 드린 것 같고 성공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시죠. 하나님은 음악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그 안에 한 사람이라도 예배자가 있으면, 신령과 진정 예배드리는 자가 있으면 그 예배는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없다면 그 예배는 자기 만족인 거죠.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마치 음악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뭔가 어색하고 본질은 사라지고 그냥 껍데기만 나가 있는 모습. 교수님은 그 부분을 신학생들한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왜? 기도할 때 음악이 없다고 기도를 못하느냐. 음악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다. 음악이 없어도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고 그 예배 받으신다. 너희들 반주하러 나온다고 해서 기도 안 하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반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신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긴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노아 모든 8명의 식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뭐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노아의 가족 8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갖 짐승들이 다 있어요. 새도 있죠, 뭐 뱀도 있죠, 여러 가지 동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큰 동물, 작은 동물, 새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새 한 마리만 있어도 시끄러운데 거기에 진짜 종류별로 새들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그리고 이 동물들이 배설물을 분명히 싸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방주 안에는 이 환경이 절대 쾌적할 수가 없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어두워요. 답답해요. 그리고 항상 갇혀 있어야 돼요. 몇 년이나, 아니요, 며칠이나요? 1년이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 제정신으로는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이 빛이 없으면, 햇빛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진짜 이상해지잖아요. 따뜻한 햇빛을 받고 있을 때, 봄날 햇빛이 왜 좋습니까? 햇빛을 쬐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세포도 살아나고. 그런데 1년이라는 그 시간을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게 그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들에게 두려운 건 뭐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주에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방주가 흘러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디에 도착할지 몰라요. 이리저리 정처 없이 그냥 떠다니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노아가 느낄 때는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방주를 하나님이 원하신 곳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방주를 하나님 원하신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방주의 힘든 상황 속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하늘로 뚫려 있는 그 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방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철저한 그런 삶을 살아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1년이라는 세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 언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계획과 시간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다. 이거를 지금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8절에서 8절. 그러니까는 노아 홍수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삶을 이끄시면서 이 8장 그러니까 제가 8절에 얘기했군요. 8장을 볼 때 이 8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홍수를 마무리하는 그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딱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힌트는 중요하니까 제목으로 나왔겠죠. 그걸 말하고 싶었으니까. 뭐라고요? 기억하사. 예, 1절에 나와 있는 기억하사예요. 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가 8장 홍수를 마무리 짓는 결정적인 단어예요.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잊혀지는 거.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 연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막 환호를 받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연호해주고, 자기를 찾고, 이런 것들이 이 연예인들은 힘이고 동력이라 하는데, 이제 한물 갔다고 해서 자기 이름을 찾지 않고 잊혀지면 이 연예인들은 막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정말 끔찍한 그런 결정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 강박감정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잊혀지고 내 인기가 떨어지면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맨날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연예인들만 그렇진 않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가 잊혀진다라고 생각하면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요. 사실 저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왜냐면 신학대학원 가고, 그리고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고 이런 세상적인 문화를 안 하니까 친구가 없어요. 고향 친구들 가끔 만나면 친구들이 저를 만나는 걸 좀 불편해해요. 목사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술 마시기도 참 애매하고, 그냥 마셔 그러는데도 이제 조금, 야, 목사가 있니 좀 이상하다 야 이러고, 저기 가 있으면 좀 불편해요. 괜찮아요. 뭐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솔직히 살아가는데 불편하긴 해도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잊혀지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이 홍수 끝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만 기억하셨나요? 아니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다 기억하사. 이 기억하다라는 원어는요, 자카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자카라는 단어가 종종 쓰여요. 보면 어디에 쓰냐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자카르예요. 이 자카르는요, 단순하게 생각해냈다. 우리가 보통 기억하다라면 잊었던 것을 생각해냈다라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언약의 실현, 긍휼의 표현, 구원의 개입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카르, 기억하시사 어떻게 해요? 물이 물러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종종 쓰이잖아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기억하사, 한나를 기억하사. 이 기억하다, 이 자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기억한다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한 회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건 자카르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회상하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들 그냥 회상만 하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듣는 마음으로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게 판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왕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뭘 두지 말라고 했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가 뭐죠? 그 아내들이 마음을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근데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좋아요. 많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뭐 우리나라도 뭐 의자왕 삼천궁녀가 있었는데 그죠? 근데 많아도 많은데 만약에 이 아내들이 이스라엘 여인이면 그래 그 정도가 100번이야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양보해서 이스라엘 여인이라면 괜찮은데, 이 아내들이 다 어디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방 여인들이 그냥 옵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뭘 갖고 옵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변하게 만든 거예요. 돌이키게 만든, 어디에서? 하나님에서 돌아서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잊혀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왜 그러냐? 열왕기상 11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다윗을 기억하사. 이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솔로몬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 마음이. 이방 여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갖고 와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2번이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듣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이 아니라 잊어버린 그런 상태이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왜 자꾸 하려고 하세요? 이건 저에게도 하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제발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돼요. 왜냐면 세상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이 되었지만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너를 심판해야겠지만 네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서 네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사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세요. 솔로몬에게만 은혜를 주시나요? 그 다윗의 지파인 이 유다 지파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이 짧은 기억하사라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짧은 한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기억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바람의 원어는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바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신, 생기,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성령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창세기 1장에 쓰였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영이 루아흐예요. 출애굽기 10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이제 가르시는 사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어떻게 가르시죠? 질문이 좀 이상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자, 지팡이를 바다를 가르쳐라. 그래서 딱 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동풍.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동풍이 부는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이 물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물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러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요? 믿음을 구사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직접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 반대에서부터 물이 갈라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 바람은 어떤 역할을 하죠? 물을 벽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역할도 하죠? 땅을 마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풍이 루아흐예요. 이 동풍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8장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이죠? 심판의 도구예요. 모든 죄된 인간들이 조금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게 물이에요. 물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게 뭐예요? 바람, 루아흐인 거예요. 다시 창조 지수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이 물이 있어야 될 곳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바람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가운데 다시 물을 심판해 두기도 물을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건 뭐죠? 그들에게, 노아의 가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뭐예요? 노아를 기억하사. 이게 이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인 거예요. 심판당할 때, 고난당할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니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완전히 물러가게 되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노아,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의 끝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이런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실 이 창세기 말씀, 이 노아의 홍수 있는 사건을 볼 때, 이 노아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방주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부터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서 그 모든 걸 가만히 보면요, 사실 이 방주 안에는요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한 동물만 들어갔으면 되지 왜 부정한 동물 왜 들여보내냐 방주에. 그랬을 때 왜 그러냐, 바로 우리 같은 부정한 죄인들, 이 부정한 죄인들도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한 동물은 그 부정한 사람들을, 그렇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한 동물을 위해서 부정한 동물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한 동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한 동물이 들어가야지만이 부정한 동물들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요, 부정한 죄인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방주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하나님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많은 걸 드리고 내 목숨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사 우리가 이곳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죠. 맨날 하나님만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해놓고서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기억 안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각자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신 징표를 주셨어요.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제발 이 질병을 내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 왜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문제, 어려움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만드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들이 오겠죠.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좋아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자존심 부려갖고 한 대 맞은 거 2대 맞았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듣고 순종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돼요.
사랑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제가 12절까지 말씀을 지금 해드린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은요, 하나님한테 꼭 붙어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우리 부흥회 때 유승대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하나님에 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한다. 그리고 조금 고집스러울 정도로 새벽 기도를 고집하세요. 그날도 우리 이제 집회 끝나고 아마 서울에 도착해서 1시 반, 2시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4시에 가셔서 새벽 기도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8시까지 기도하시고.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불조심. 우리 자나깨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이제 교육자들이 계속 새벽기도 강조하고 있고, 막 기도해야 됩니다. 막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죠. 우리는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거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잊혀지는 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심각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나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억나야죠. 계속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매일매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벌써 나왔네요. 기억.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눈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